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15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직분을 빼앗긴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견 기업의 간부 사원으로 20년째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한 날 사장님이 부르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을 감축해야 하므로 올해까지만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바로 직분을 빼앗긴다 하는 말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절이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최고위 지도자들로 선출된 사람들이 그 도덕성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직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에 적다면 적은 돈을 위하여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한 잘못한 일들이 드러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낙마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추천을 받을 줄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 일들은 하지 않았겠지요. 이게 직분을 빼앗긴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명절이 되면 아주 힘들죠.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남편은 TV만 보고 있고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고 해서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부의 직분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부의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상상을 해보면 끔찍할 겁니다.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요. 맡겨진 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요새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그 직업을 잃지 않으려고 단체 행동을 하고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튼튼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중요한 포스트에 심어놓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끼리는 함께 세력을 형성해서 서로의 뒤를 보아주다 보니까 라인이 생기고 줄을 서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직분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직분을 빼앗고 책상을 정리하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부끄러운 행적 때문에 공직에 오르지 못해도 억울한데, 더 힘들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빼앗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언뜻 볼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 같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높고 낮은 그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예수님이 하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하셨대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내 생각에는 네 노력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직업이다, 너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직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위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죠?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12명의 제자들에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의 그 위대한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고 그는 그 직분을 빼앗겨 버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빼앗겼던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생님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작할 수 있겠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직분을 빼앗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을 네 번째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때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언제 그 회복이 이루어질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과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지난주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와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일이 제자들에게 남아있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직분을 뺏겼으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요. 왜 꼭 12명을 숫자를 딱 맞추려고 했을까? 11명이 복음 전하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 애초에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는지를 알게 되면 대답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하필 12명을 뽑았을까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12명일까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케 하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아들 12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나라가 형성된 것처럼, 새로운 시대, 신약시대에 전 세계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12명을 뽑은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교회의 창설자가 12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 창설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이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서 성경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자격 조건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 분 정도 어제 밤늦게까지 TV 보신 분들,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죠? 예수님이 등장할 때로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그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뵌 거예요. 그의 눈빛이 어떤가, 그의 음성이 어땠는가, 그의 성품이 어땠는가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한 사람 예수님 안에 가득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3년 동안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의로운 사람들,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소원은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소원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미소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그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다.
그가 만약에 나를 책망하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된다면 나의 생애 전체가 다 바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Vision of God,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눈만 뜨면 보았던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권능과 능력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 12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는 가룟 유다의 광주리였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룟 유다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12제자는요,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신약 성경을 바로 사도들이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12 중에 하나인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12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12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수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겁니다. 대필만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건데, 이분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온 그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어요.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12명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12를 뽑아서 제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백 수천 명 중에 가려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훈련시키고 같이 잠자고 데리고 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창설 멤버로 세운 겁니다. 향후 200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수십억일지 수백억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펼쳐졌어요.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 시작이 12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같이 부름받았던 11명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만 빠졌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시체가 부패하여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가까이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 모든 능력을 스스로 체험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걷어차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떤 인간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게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지요. 왜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직무라는 말은 봉사, 그런 뜻입니다. 미니스트리,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봉사직이다. 혹은 디아코니아다, 헬라 말로는. 그래서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심부름꾼,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여기저기 마을로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중앙 무대였던 예루살렘이나 진짜 중앙인 로마에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나 돈과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소중한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하찮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찮게 여겨졌던 겁니다. 아빠가 5살짜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들이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 아빠는 아들이 대견스러워서 번쩍 들어 안으면서 또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래,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면 아빠는 뭐 시켜줄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더욱더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짜장면이요. 아빠 뭘 시켜줄 거야? 이 아이는 생각이,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일 좋은 거, 내 생각에 제일 좋은 거, 짜장면 실컷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사랑하는 아빠에게도 그걸 대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예수님 제자단의 회계 일을 가룟 유다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대에서 푼돈을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채운 적이 여러 번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그를 따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야, 이거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팔자가 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서 정말 비싼,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대 가는 이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잡혀가서 십자가 지고 죽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큰 고뇌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뭔진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숙연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않았느냐.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걸 여기다 부을 수냐.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고뇌의 순간에 그에게 보인 것은 이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전처럼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헌금을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또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고민을 했는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재물밖에 없었던 거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아예 하찮게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의 직이다, 이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문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내 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송나라 때에 어떤 사람이
솜을 세탁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불을 빠는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었는데 겨울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 이유는 손이 트지 않는, 찬물로 일을 해도 얼음물로 일을 해도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비방을 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비방을 금 100냥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했지요. 우리가 대대로 이 솜 빠는 일을 하고 있는데 추워 죽겠는데 1년 내내 일해봐야 금 몇 냥 벌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금 100냥을 준다고 하니 이거 가르쳐 줘버리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금 100냥을 주고 비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그 방법을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오나라 왕에게로 갔대요. 겨울에 전쟁을 할 때 그 비방을 사용하니 군사들의 손이 트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나라에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나라 왕은 그 사람에게 성을 주어서 영주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비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한 성의 영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대대로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을 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장년들은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마치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아파트 사고 명품 사고 내 명예를 날리고 이러는 자기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요, 직분을 빼앗긴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구약의 가룟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자기 자손들이 왕이 되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펼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직분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위에 있었던 것이 약 40년 동안이었었는데요, 왕위에 오른 지 절반 정도,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는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그는 왕위에 올라 있기는 하였지만 그 20년이 레임덕이었어요. 레임덕, 가장 긴 레임덕, 역사상 제일 긴 레임덕이 사울왕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폐위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볼 때는 왕이었었고, 그래서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사람들을 심어놓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그는 직분을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그가 가진 직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양 몇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 요만큼을 위해서 그 직분을 내버린 겁니다. 너무 작은 것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희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가로 명예가 주어지고 노후가 편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연세가 드시면서 그 직분 때문에 얻은 그 작은 이익을 놓지 못해서 그의 노년에 욕을 먹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를 보게 되면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작은 것을 위해서 큰 쪽을 다 잃어버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얻어지는 작은 푼돈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놓쳐버리고, 과거에 많은 일을 했던 그 사람도 급부스러기 때문에 자기의 노년을 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따뜻함과 그의 신실함이 어떤 것을 알면서 그의 품을 떠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하고서도 세상이 주는 허상을 쫓아가고 육체가 주는 탐욕을 추구하고 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책, 이것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는 보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다 하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직책을 끝까지 잃지 않고 평생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둘째, 이 가룟 유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때 아마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실망을 했나 봐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냐, 이거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은 30에 노예 하나 파는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며칠 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사 중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12명의 제자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늘 엉뚱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거기에.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또 딴 거 하늘나라 영광 다 그만두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인데 인간적으로도 이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제자를 골고루 닦아주는데 베드로의 발은 정성껏 닦아주고 가룟 유다는 대충 씻겨서 내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가룟 유다의 발을 만질 때,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닦아주며 눈물을 흘리실 때, 그때가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직분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만찬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기도 가운데 한마디가 가룟 유다를 위한 기도였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생각한 겁니다. 그 기도가 마쳐졌을 때 유다가
이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야밤이니까 깜깜하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신호다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하며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친구야.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친구야 그런 뜻이에요. 내 동지야. 제자를 부를 때, 사랑하는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친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까지도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라도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판 이후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개를 가지고 제사장에 던져버리고 목매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대신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울고 통곡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베드로의 죄보다 가룟 유다 더 큰 겁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죄도 용서하신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하셔요.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큰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직분 주신 거 한 번 실수했다고 뭐가지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건데,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계속 미루다가 언젠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이 회개하는데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 대가가 점점 더 커져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고, 가래로 막을 것을 불도저 갖다가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늦추면 늦출수록 회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곁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이것도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장자가 사냥을 갔대요. 사냥하다 보니까 까치가 한 마리인데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까치예요. 그래서 이 까치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를 쫓아서 한참을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까치가 딱 앉아 있는데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데 더 이상 까치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째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무엇인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노려보고 있을까 하고 그 노려보고 있는 쪽을 보니까 거기에 사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마귀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는 거지, 까치가.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도 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나 하고 보니까 나무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매미 잡아먹으려고. 사마귀는 매미 잡으려고 꼼짝도 안 하고, 까치는 사마귀 잡아먹으려고 꼼짝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어서 이 장자가 활을 거두고 돌아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나이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장자가 정신없이 까치만 쫓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밭을 다 망가뜨리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사람도, 이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넓은 그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그림을 보는 사람 다 보고 있죠. 지금 장자는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직분을 감당하며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작은 욕심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화의 대열에서 빠져서, 그래서 직분을 빼앗기는 그런 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 이때 다시 돌아와서 직분을 맡고 그 촛대가 옮기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가 멀리 딴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도 작은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놀라운데, 엄청난데, 아버지 이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취해 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나이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뒤를 따라서 봉사하는 이 직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좁은 하나님 아버지여 안목을, 시야를 가지고 그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팔아넘겼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래서 그의 직분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희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 자신의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의 직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선교의 사역,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놓여 있는데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적인 인간의 정욕과 또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송하십니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직분들이 있을 텐데,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 저 천국에서 불리워질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직책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직책을 빼앗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종들, 하나님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시며, 아버지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나의 삶을 위한 것, 좁은 내 소견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그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